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7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구약성경으로 954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954면, 전도서 7장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선부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국들 많이 잡수셨어요? 아주 얼굴들이 훤하고 나이는 먹었는데 세월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오늘 선부예배 참석하신 분들, 이게 굳은 날씨에도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날입니다. 충청도 좀 인사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축복받아야 되고 형통해야 될 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예요. 제가 보기에는 참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형통하기는커녕 어려운 일들만 겹칠 때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들에게 그냥 소낙비처럼 부어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즉시 하늘에서 떨어뜨려 줄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분들이에요. 어찌된 일인지 소식이 없습니다. 더구나 기도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일은 무슨 일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형통한 일을 행하십니다. 무슨 일을 행한다고요? 형통한 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뭐하게? 병행하게. 하나님은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병행하신다, 같이 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또 명령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또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통할 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지 않아도 형통할 때는 기뻐하는데, 깊이 생각하면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데 그 형통함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항상 욕구불만에 쌓여서 만족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은 분명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거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욕구불만에 만족을 모르며 사는데 힘이 노력해서 100억의 재산을 가졌다 해도 만족이 없어요. 왜? 1000억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1000억을 달성했다. 만족이 있습니까? 더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비교하면 만족을 가질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거지요. 분명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형통할 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어느 정도가 형통의 기준이 될까?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내가 줄 때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요즘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하루 3끼씩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내일 끼니가 없어서 걱정할 정도면 이건 형통이 아니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고 하루 3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으면 이게 형통한 줄 알아라. 실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곤고한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씩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이건 잘 사는 사람. 더군다나 쌀밥을 하루에 3끼씩 먹으면 이건 큰 부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남인도 신학연구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강의한 지도 이제 10년이 됐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 다양한 나라입니다.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 공존하고 있어요, 같이. 잘 사는 사람은 무척 잘 삽니다. 근데 거의 모든 국민들은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찌들게 가난하게 살아요. 하루에 3끼씩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2끼씩, 1끼씩 먹고요. 그래서 먹여만 주면 일을 잘해요. 먹여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그래요. 노동력이 이렇게 싼 거죠. 그들의 소원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 해도 하루 3끼씩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한 거처할 집이 있을 때 이것이 형통입니다. 거처할 집이 없어서 노숙자로 생활한다면 이건 공고한 사람이죠. 잠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몇 평짜리 집이 있어야, 거처할 장소, 처소가 있어야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은 몇 평짜리가 있어야 형통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정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거처할 공간만 있으면 이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몇 평짜리는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골세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전세만 가면 좀 행복하겠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전세를 가요, 노력해서. 그러면 내가 코딱지만한 집, 뭐 손바닥만한 집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래도 내가 행복하겠다 생각을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코딱지보다 조금 큰 집을 마련해. 그럼 그게 아니죠. 그래도 내가 30평 정도는 돼야 돼. 그럼 30평을 또 열심히 해서 마련하면 아니야, 50평은 돼야 돼. 50평을 또 마련하면 아니야, 나는 건물 하나 정도는 있어야 좀 마음이 든든해. 한도 없고 끝도 없지요. 하나님이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함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라. 할렐루야. 또 건강할 때 우리는 형통한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또 집이 있어도요, 건강하지 못하면 형통이 아니잖아요.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은 어떤 축복보다 귀한 축복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부족한 것이 좀 있어도 형통으로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병원 가보셨지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어떤 병원은 예약을 잡으려면 6개월 있다 그래. 6개월 있다. 기다리다 죽어요. 세상에 6개월 있다 그래. 3개월, 2개월, 또 입원실에 가려면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요. 이 병원에 가보면 나는 그저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옴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라. 어떤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스를 넣어가지고 숨을 쉬고, 어떤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또 달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또 숨을 못 쉬어. 여러분, 오면서 산소호흡기 갖고 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숨도 잘 쉬고 걷기도 잘하고 보기도 잘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한 번만 보기를 원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밝은 눈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강하면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형통이야. 건강할 때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형통입니다. 아무리 갖출 것 갖춰도 믿음이 없으면 형통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죄인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구원받은 우리는 형통함,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말씀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데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죄라는 거예요. 항상 욕불만 속에 살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활비를 쪼개서요. 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그렇게 자전차를 사달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엄마가 회사 갈 때도 걸어서 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아껴서 자전차를 한 대 사줬어. 그럼 아들이 그냥 좋아서 방방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뻐하질 않아요. 엄마 뭐가 기뻐요? 애들 다 있는데. 이웃집에 있는 영식이는 나보다 더 좋은 자전차 있는데. 그럼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어떤 가난한 집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용돈을 아껴가지고요 생일날 반지 하나를 사다 줬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아내 같으면 좀 방방 뛰고 좀 안기고 나를 사랑해서 사왔다고 막 애교도 떨고 좀 엉덩이도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웃집에 영식이 엄마는 다이아몬드 몇 카라짜리 쪘는데 이게 무슨 반지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남편이 얼마나 섭섭하고 이제는 내가 아내한테는 다시는 안 사주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좀 나에게 주어질 때 기뻐하고 감사하면 본 사람에 대한 예의고 그분에 대해서도 같이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먹을 양식이 있을 때 기뻐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처가 있을 때 기뻐하고, 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할 때 기뻐하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주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두 번째는 곤고한 일을 행하세요. 무슨 일을 행한다? 곤고한 일을 행한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은 제가 읽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해라? 되돌아보래요. 우리는 인생길에서 곤고한 일을 자주 만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되돌아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봐.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곤고함을 주실 때는 되돌아보라고 곤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세상에서 우연의 사건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한 데사데온에 팔려나가는 것도 내가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곤고함이 있을 때는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곤고함을 주시는가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곤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징계로 오는 곤고함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연단을 위한 곤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깨닫기 위해서 곤고함을 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 아시죠?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이 큰 풍랑을 주셨습니다. 왜? 깨달으라고. 그러나 곤고함이 꼭 징계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감을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의 과정으로 주시는 권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이나 욥과 같은 인물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까? 요셉도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권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들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시련을 주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고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인 거지요. 특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권고함을 주시는 이유를 잘 깨닫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지요.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종으로. 근데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팔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곤고함을 당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곤고함을 당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곤고함을 당하고, 어떤 분들은 직장 문제,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곤고함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형통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곤고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깊이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나에게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없나?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은 없는가? 내가 믿음 생활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제일 답답한 사람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나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이러면 사태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깨달을 때까지 더 큰 권고를 주실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야 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몽둥이를 들어야 돼요. 왜? 자녀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패역한 자식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백성들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징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할 때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가져요. 권고함을 회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그동안 중단했던 봉사생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봉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 내가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중단했는데 다시 회복해야지. 내가 공예배 참석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예배에 소홀한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회복해야지. 그래, 내가 중단했던 11조를 내가 이제부터는 회복해야지.
이런 회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공부할 때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시면, 이거 주시면 내가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조건을 제시해요. 하나님은 먼저를 원하세요. 먼저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범사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 범사는 나에게 속한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 돼. 영적으로 회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공부할 때는 내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간단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곤고함을 당할 때 평가하는 거예요. 김 집사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슨 죄를 졌지? 아니 빨리 김 집사 회개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마치 내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자신이 공감을 당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봐요. 회개할 기회를 가져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공감을 당할 때는 공감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절대 정죄한다든지 평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감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징계와 또한 시련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한 가지는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공감을 주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온상에서 자란 믿음, 분고함도 없이 고통도 없이 시련도 없이, 이런 믿음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욥과 같이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똑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이게 또 공고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너희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공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몰라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떠한 권고도 망하게 하려고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하나님은 형통함과 곤고함을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병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자, 13절 제가 읽고 14절 읽으면서 찾아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함이니라. 어떤 일을요?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위함이야. 장래에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형통하다가 계속 형통할지, 아니면 곤고함이 올지, 곤고하다가 또 형통함이 올지, 이거를
능히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만약 인생들이요 장래일을 다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다 알고 내가 어떻게 일생 어떻게 살아갈지 다 알아.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내가 가르쳐 줄까요? 저는 예언도 참 잘하는데 여기 보니까 200년 안에 다 죽겠어. 이런 예언은 참 내가 잘합니다. 내가 예언한 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연초가 돼가지고 뭐 보러 많이 다니잖아요. 뭐 1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일생 또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사실 알면 굉장히 나에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르게 하시려고 형통함도 주시고 곤고함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르고 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이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대요. 또 어떤 가정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대.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은 아주 행복한 아이들이고, 그리고 흙으로 만든 수저를 또 입에 물고 나온 아이들은 아주 불행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작과 끝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금수저는 그냥 끝까지 금수저 살다가 가고, 흙수저는 흙수저 끝까지 살다가 가고, 형통한 사람은 끝까지 형통하고, 또 곤고한 사람은 끝까지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죠. 또 사는 재미도 없고. 왜? 살아봤자 너무 화난데, 노력 하나마나 똑같은데 인생 삶의 의욕을 상실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길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형통함과 곤고함을 하나님이 동시에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그때 참 요즘도 불안하지만 그때 너무 불안했거든요. 막 사람들이 외국에 막 이민도 가고 막 그랬어요. 무섭다고.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외국에 나가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하루 자고 나면 정권이 바뀌고, 하루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너무너무 스릴 있는 나라. 어느 나라 가서 이런 스릴을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군사정권을 비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죠. 정치가 럭비공처럼 뭘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안개정국이라고 앞이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자가 내일 또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가난한 사람이 내일 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금수저가 내일 흙수저가 될 수 있고, 오늘 흙수저가 내일 금수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또 병들 수도 있고, 오늘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형통한 사람도 긴장 속에 사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곤고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 나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 나도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 발자 시간 문제라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곤고함과 형통한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곤고하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형통함도 분고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쉽게 말하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시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우연이겠습니까?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형통함을 주실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형통함을 주실 때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또 형통함을 주실 때는 그 형통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건강을 주실 때 건강으로 헌신하고, 또 시간을 주실 때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을 주실 때 물질로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지만 때를 놓치면 또 후회하게 돼요. 그러나 공부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좀 지난 날을 좀 살펴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